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3일 저녁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의 삶에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에 따라 또 생명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은 특별히 그 피차 복종하라 하셨는데 이 복종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그냥 21절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면 20절과 21절,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이제 이 구절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해석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삶에서 이 복종을 어떻게 실천하고 이 참다운 복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이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는 18절과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는 18절과 연관해서 18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같이 하나의 뜻으로 1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21절에 그 피차 복종하라는 주제까지 주제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저들이 피차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다 성령님의 열매고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런 가운데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21절이나 20절이나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복종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전제가 되는 복종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성령 충만해야지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걸 말씀드리고, 이에 반해서 세상은 이건 서로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복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복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나 자신을 주장하고,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지금 인간의 이 모습은 이기심이 본질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존재 자체가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이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복종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는 이게 사람들이 사회 권력으로 관계성 속에서 억지로는 시키지만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데 특별히 세 분야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는 이런 뜻을, 구체적인 뜻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가면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복종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종들도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또 상전들도 그 6장 9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종들이 상전에게 진실하게 하듯이 또 상전들도 종에게 이렇게 진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분야를 아주 기본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삶에 서로 복종하는 이 삶의 실천을 이루는 이러한 참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의로는 되어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사람의 본성이 서로 복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러한 축복이,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이러한 축복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관계는 어떤 관계가 좋은 예가 되냐면은 군대를 예를 들면 됩니다. 군대를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군대에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되면은 개인의 자유는 국가를 위해서 다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다 서원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군대의 질서에 나를 복속시킬 것을, 이제 그것을 서약하고 이제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일단 입대를 하면은 개인의 자유는 없어요. 내가 뭐 집에 가고 싶다 해서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상관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이제 그 군대의 규율입니다. 그 군대를 위해서, 군대는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개인의 이러한 권리나 자유나 이런 걸 다 헌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군사로 주님께 내 개인의 자유와 내 그 개인의 권리와 내 개인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반납하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제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그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삶, 우리 개인주의 삶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이게 서로 복종하는 이러한 관계를 해치고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요인들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서 저희들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 가정에서도 서로 복종하고, 또 사회 삶 속에서, 또 교회도 서로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종하는 관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그 첫째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려가 있고 생각이 있고 이렇게 사력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본능대로 행동하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구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없이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복종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종의 관계를 해치는 아주 주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이러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그러한 삶을 버리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려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 서로 복종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또 복종을 서로 방해하고 그다음에 독선을 부리고 내 뜻을 고집하고 이렇게 독재자적인 마음을 가져서 내 생각만 내 뜻만 그냥 내가 주장해서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서로 복종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관계에서도 신앙의 지도자들이 또 자칫하면 이렇게 자신을 주장하고 좀 독재자적인 삶을 살고 성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이 장로들의 권면하기를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양무리를 치는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물에 그냥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주장하는 것 그런 것이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해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결국에는 서로 복종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님 안에서의 성령님의 열매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한 바디로, 한 몸의 지체로서, 각 분야의 지체로서 정말 약한 지체 귀하게 여기고 각기 서로 이렇게 몸의 지체로서 서로 복종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복종할 수 있느냐 보다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복종할 수 있냐 이런 걸 살펴본다면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을 비춰주셔서 저희들의 영의 눈이 뜰 때 그때 이제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저희들이 영의 눈이 뜨면 저희들이 이제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영의 눈이 뜨게 되면 나 자신이 죄인이구나. 나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어리석구나.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내가 참 소망 없는 존재구나. 내가 참 크나큰 죄인이구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를 높이는 생각에서, 내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나 중심적인 이러한 것들이, 다 이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 없는 이 죄인, 또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그때 이제 복종함의 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가정의 평화도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게 정말 서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들은 서로를 낮게 여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또 말씀하는 게 성령님의 열매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서로를 낮게 여긴다고 하는데 서로를 낮다는 것이 지읒이 아니라 시옷 받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더욱 훌륭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이제 서로 복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비춰주시면 제가 참 크나큰 죄인이고 어리석은 죄인이죠. 그러면 참 저희 집사람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게 되고 저보다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진실로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고마운 것은 집사람도 또 저를 항상 높여주고 또 저를 귀하게 생각해서 본인의 또 부족함을 이런 걸 낮추고 그래서 고마워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이 있죠. 싸움과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은혜가 생겨나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비춰줘서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이도 정말 제가 그 목회하느라고 목회 진짜 어려움이 많을 때 아이를 키워가지고 그 아이에게 참 사랑도 베풀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못하고 정말 아이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제 여기 이국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컸는데 아이가 그 한 가지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빠가 그 하는 이야기들을 그래도 거스리지 않고 이렇게 잘 듣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또 저도 아이를 생각하면 제 자식이지만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훌륭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 그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도 이제 서로 잘 되길 위해 기도하고 큰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이제 이렇게 또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뭐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찾고 다 내가 옳고 하니까 부부간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또 부모 자녀도 그렇고 노사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우리 가운데 이런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기 주장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술에 취하면 이게 그 완전히 반대죠. 그 과거에 그 술 취한 사람을 한번 술 취한 사람을 이제 좀 제압하고 제어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평소 때는 그렇게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은 사람이 술이 취해서 뭐 완전 취한 상태가 됐는데 힘이 어떻게 그렇게 센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술을 먹으면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그냥 기분 좋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최고고 그냥 내 중심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에 정말 동물처럼 행하는 이러한 본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죠. 나를 높이고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막 왕이 된 것 같고 최고가 된 것 같고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데 이제 깨고 나면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또 깨고 나면 완전히 그 반대가 되어버리니까 또 그 공허함과 그 괴로움은 또 어떻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술에 취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인간의 이런 본능적인 개인적인 힘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힘이 이렇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술에 취하면 이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낮게 여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하고는 다른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높고 낮은 것이 없고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학벌을 갖든지 아니면 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회적인 높은 위치를 갖는다든지 또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하여튼 뭔가 이 수완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고 잘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다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있는 게 받지 않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외모가 출중한 정말 영화배우처럼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거 자기가 만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알고 그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이렇게 말씀하고, 다 받았는데 왜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다 받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러분들이 뭐 실력이 좋든 학벌이 좋든 아니면 뭐 물질을 많이 가졌든 아니면 권력이 있든 세상에 영광이 있든 하여튼 그든 뭐 특출한 뭐 기술이 있든 뭐 어떤 세상에 또 뭐 훌륭한 외모가 있든 그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든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높은 것이 있고 훌륭한 것이 있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거예요. 그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 아무런. 그래서 교회에서 구별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완전히 반대죠. 세상은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고 또 머리 좋고 훌륭하고 많이 가지고 능력 있고 또 잘생기고 뭘 잘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그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서열을 매겨서 사회는 이렇게 자랑하는 사회가 되고 또 그걸 칭송하는 사회가 되고 영광을 주고 영광을 받는 사회가 되는데 저희들은 성령 충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우리가 그 누구도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 복종하고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치 않는 거예요. 내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도 판단치 말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다른 사람 판단하느냐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왜 사람들 구별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특히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은 그들 전목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 그러니까 서로 그 초대교회도 서로 무슨 파 이렇게 싸운 게 뭐냐면 다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런 것이 이제 거꾸로 되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정말 높은 산에 비유한다면은 뭐 한 산에 올라가도 그냥 바다 레벨에 바다에 그냥 그 바닥에 있는 이런 존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항상 깨닫고 자신을 낮출 때 서로 복종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복종하는 의미가 이제 깊어지면은요, 참 여기 신비한 은혜가 있는데, 이 성령님의 열매도 그렇고, 그 사랑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도 그렇고, 그 long suffering이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고 고통당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기쁨으로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내가 고통당해 주는 것 이것이 무슨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세디즘이랍니까? 마조키즘이라 합니까? 이런 심리적인 무슨 그런 피학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성공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면서 섬기고 서로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고상한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가 고통을 당해준다는 것, 내가 참아준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한 인격의 삶이거든요. 예수님 닮은 삶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데 하나님
그다음 그리스도를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 경외한다는 것은 영어로 fear인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 머리 대신 그 교회 그 지체로서 우리가 한 지체 고통당하면 같이 고통당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러한 정말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주님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개인의 만족을 막 추구하는 삶들이죠. 이건 사실 유치한 삶입니다. 그러나 정말 고상하고 생명 있고 진리의 그 성숙한 삶은 서로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참으로 성숙한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완전 반대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희생당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이제 그것이 아주 멋져 보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역설적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 충만한 비밀의 축복의 삶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오래 고통당하는 것과 그다음에 gentleness,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열매 이루어질 때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러한 것들도 서로 복종하는 관계성 속에서 그냥 내가 뭐 성령 은사 받았다, 예언 은사 받았다 그래서 막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간섭도 받고 절제하고 방언도 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 그 하나님께만 아뢰고 그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을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복종한다고 그래서 또 서로 주장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서로 낮게 여긴다고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의 생명이 아닌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는데 우리가 서로 다 하나가 되고 서로 복종하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그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복종하자 그래서 서로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뭐 무슬림이나 뭐 불교나 무슨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은 전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 내에서도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신조가 바른 사람들끼리 바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교통함 안에서 이 하나가 되고 또 이 서로 복종함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은 거부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인용해 드렸지만 아사나시우스 콘트라 문덤이란 말이 있죠. 그 아사나시우스라는 그 초대교회 교부가 이단들을 대적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득세하니까 혼자서 문덤이라는 거, 컨트라는 대항한다는 뜻이고 문덤이라는 거 몬도 그 뭐죠? 그 세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혼자서 맞서서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이단들과 싸워서 여러 번 핍박을 받고 주교직도 막 이렇게 사태 그 박탈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세계를 향해서 나 혼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된다는 거. 혼자 세상과 맞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또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들도 성령님께서 인도함 받는다면 저희들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진리가 있다면 세상 전체와 맞설 수 있는 저희들의 그 마음의 자세와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복종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맺어지는 축복의 삶입니다. 저희들 가정에서 저희들이 부부 가운데 그 부모 자녀 그리고 또 우리 사회생활 관계성 속에서 말씀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복음의 생명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주님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은혜의 관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이러한 그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